네, 여러분 한 달 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마치고 왔고요. 또 한 달간 또 휴가 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올루 목사님, 또 우리 오덕교 목사님, 그리고 한상권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온 찬양대 한 달간 찬양이 그리웠는데 오늘 힘차고 경쾌한 찬양 듣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닫힌 인생의 문들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무너지고 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총회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저희 합신 총회 내에 형제 교회가 한 9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 교회 중에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많고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 재정도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에 또 지장이 있는 힘든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이 총회 헌금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과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란군이 이제 일전을 벌였는데요.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창에 그 심장이 찔려가지고 허무하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짓밟은 그 반역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때늦은 화해는 후회의 눈물을 쏟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윗에게는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요,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이라는 자식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게 어떤 징계와 어떤 벌도 내리지 않고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심각하고 추잡한 사건을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분노로 사귀면서 2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싶어서 피해 복수를 감행을 하는데요, 그 칼자비를 통해서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외조부인 그 그슬 왕에게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3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을 그 떨어져 있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지냅니다. 이 장면이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하여 구스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암논이 죽은 지 3년 정도 지나니까 다윗의 그 아들 잃은 슬픔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마는 매일매일 그 3년 동안 자신과 떨어져 있는 외갓집에 가 있는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윗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깊은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왕의 그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그 다윗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3년간의 그 긴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들과 떨어져 있었던 그 3년간의 시간을 그렇게 그리움으로 가득 채웠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돌아오자 그 압살롬을 껴안고 펑펑 울면서 아들아,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렇게 벌을 주는 동시에 그래도 나는 너를 너무너무 그리워했다고,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이제 아비와 아들로서 우리 잘 지내보자. 당연히 이런 전개가 예상됩니다마는, 그런데 상황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냐? 그토록 압살롬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이 아버지 다윗이 막상 아들 압살롬이 돌아오니까 그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를 하고 딱 조치를 취해가지고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도 보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거죠.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겨우겨우 이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다윗이 마지못해 5년 만에 드디어 아들 압살롬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4장 33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이 무려 5년 만에 상봉하는 건데 이 만남이 너무 밋밋하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왜 이렇게 피상적인 만남처럼 느껴지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분명히 그 압살롬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마는 아직 감정적으로는 분노가 정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자기 첫 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자기 탓이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던 아버지가 정작 자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독하다, 해도 너무너무 한다, 내가 잘못했으면 차라리 벌을 내리시지, 아니 어떻게 나 불러놓고 2년 동안의 나를 그림자 취급하다가 5년 만에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주냐,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날 미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짓밟은 그 암논에게 그 어떤 정의도 집행하지 않았던 그 무능력한 아버지, 그리고 5년 만에 만났는데도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거절하는 그 아버지의 그 차가운 표정과 눈빛을 보면서 다윗은 용서했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이 아들 압살롬의 가슴 속에는 그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 미움, 수치심, 오기, 원망, 돕기의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권력력이 아주 강했던 이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큰 거절감을 느낀 후에 뭘 했느냐, 내가 암논에게 복수했듯이 아버지에게도 복수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결심하고 무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그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 이 부자 관계에서 있었던 이런 일련의 일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요, 오늘 다윗이 하는 이 말을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지를 좀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울면서 외치는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아들과의 그 때늦은 화해, 그 영혼이 빠진 화해, 형식적이고 미지간 화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내 아들이 내가 그를 용서했고 내가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확신을 주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내가 내 아들을 반역 괴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은 것은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다니 정말 미안하다 라고 지금 다윗이 땅을 치며 후에 눈물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준엄한 메시지는 뭐냐? 때 늦은 화해는 결국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 자식을 복수 괴물이 되게 만들고 결국은 가족을 향해 복수의 칼을 들이대게 만들게 함으로 결국에는 후에 눈물을 쏟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그 화해로 인해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피를 나눈 형제 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외갓집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아버지 다윗이 취했으면 좋았을 최선의 시나리오, 최선의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감정 상태가 어떠했던지 간에 일단 압살롬을 만나가지고 정말 흉금을 터놓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진지한 대화를 했었어야 하지요. 성폭행으로 인해 죽을 만큼 괴로웠던 그 다말과 그런 여동생을 그저 힘없이 애초롭게 지켜봐야만 했던 그 오라비 압살롬의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면서 내가 아비로서 그 일을 정의롭게 다루지 못한 거 그거 다 내 책임이다. 그거 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나를 제발 용서해 다오 라고 진심으로 압살롬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했었어야죠.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던지 간에 만약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요, 압살롬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줬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 압살롬을 아버지로서 혼을 내야죠.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형을 죽일 수가 있냐. 그렇게 꾸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벌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왕인 아버지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그 압살롬에게 벌을 준 다음에 그렇지만 그를 따뜻하게 다시 품어줬어야 되고 왕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줬어야지요. 여러분, 저는요, 압살롬이 외갓집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그 압살롬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에게 합당한 벌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를 여전히 정말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압살롬이 느끼게만 해주었다면,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정말 날 용서해 줬구나, 나같이 못난 아들, 비록 아버지께서 정의롭게 내게 벌을 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날 사랑하는구나, 이 확신만 주었더라면 압살롬은요, 그 복수 괴물의 길이 아닌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때늦은 화해로 인해 죽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싸늘하게 죽음이 된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토록 울고 탄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울고 난리 법석을 떨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 가정에 정말 이런저런 풍파가 많이 생기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심령 속에 정말 상처가 또 한의 그 응어리가 쌓여 있어도, 어려움이 생겨도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의 그 목소리를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 자식들에게 마음을 다해 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그 깨어진 가정들이 대부분 다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단 한 번의 사과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시고 이 자식들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가정에 회복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있어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말 마음을 열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을 열어서 자식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가정은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부부간에 그리고 자식 부모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래서 결국 피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풍비박산 나가지고 후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상처를 안겼는지에 대한 감도 없고 내가 내 자식들과 내 배우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어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나 미안하다라고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가정들이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의사로부터 이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거의 식물인간으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얼마나 정성으로 돌봐주셨는지 옆에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 오더니 거의 반식물 상태가 되니 할머니 손을 잡고 자꾸만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호사한테 오더니 우리 아내가 살아나고 있다고, 우리 아내가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아니 말도 못하고 눈에 동공에 불을 비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평소에 할머니랑 손을 잡고 다니면서 늘 꼭꼭꼭 하셨다는 거예요. 그 꼭꼭꼭이 뭐냐? 처음에는 미안해 였고 나중에는 사랑해 였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라 차마 말로는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 두 분이 평소에 손잡고 꼭꼭꼭 하면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씩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럴 때마다 꼭꼭 그런데요, 나도 그 뜻이래요. 어떤 때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잡고 꼭꼭꼭 하고 그러면 또 할아버지가 꼭꼭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그 손을 잡고 꼭꼭꼭 했는데 할머니가 꼭꼭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살아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진짜로 기적처럼 회복이 돼가지고 그때 이걸 본 이 감동한 이 간호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평생을 꼭꼭꼭 하고 사셨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그게 아니고 우리 이웃에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너무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고 사실 우리 부부는 40년을 싸우면서 그렇게 서로의 가슴에 한과 상처 덩어리로 그렇게 살아온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늘 손잡고 다니는 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세상의 팔불출이 마누라 자랑하는 건데 그거 지금 늙어가지고 무슨 추잡한 짓이냐고. 그래서 그 나이에 손잡고 다니시는 게 그렇게 보기가 싫으셨대요. 그런데 그 친구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아내가 나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렇게 날마다 날 위해 울어주는 거,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손잡고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해 라는 말은 못하겠고 대신에 손잡고 이제 꼭꼭꼭 하니까 아내도 꼭꼭 해가지고 뭐냐고 했더니 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는 그렇게 매일 손잡고 그거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이웃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 인생은 대체 뭐가 다를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할머니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차마 말로는 못하겠고 우리도 그 친구 부부처럼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두 분이 손잡고 미안해 라는 의미로 꼭꼭꼭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이 웃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내 손잡고 다니면서 두 분이 꼭꼭꼭 꼭꼭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수신호가 40년 그 한을 품고 살아온 두 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풀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부부 같이 오신 분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꼭꼭꼭 사랑해, 꼭꼭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뭐 꼭꼭꼭 사랑해, 꼭꼭꼭꼭꼭꼭 나도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꼭 부부끼리만 하셔야지 괜히 엉뚱한 사람 붙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 이 말입니다. 진심을 담은 이 한마디,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 말이 어쩌면요, 그 가슴 속에 쌓인 그 30년, 40년의 눈물의 세월과 한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육학을 전공했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정말 그 시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용서하려고 목을 매달아도 한이 풀리지 않는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며느라,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너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내가 고약한 시아버지였다. 미안하다. 그랬더니요, 그 40년, 50년 상처받은 한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상처 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때보다 어떨 때는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가족 간에 더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관계가 깨어진 가족들, 가족이지만 남남처럼 사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 듣고 용기 내어가지고 정말 가슴으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심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언젠가도 저들에게 내 진심을 전달해 주시겠지 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때늦은 화해로 인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한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제서야 통곡하면서 미안하다 이 말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40년 지나가지고 50년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정말 통곡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회의 길 부디 가지 마시고 오늘 관계가 깨어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말 용기 내어 말하심으로 깨어졌던 가족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마음에 응어러졌던 그 한과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척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은 것을 가리켜서 참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자로 보면 참혹할 참자에다가 슬플 척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슬픔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뜻이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식 잃은 이 참혹한, 이 비참한 슬픔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나라를 구한 이수신 장군도요, 자식의 그 싸늘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늘이 이다지도 어질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도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올바른 이치인데 네가 죽고 내가 살다니 이것은 이치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화가 네 몸까지 미친 것이냐 라면서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령 자식이 10이라 할지라도 10명 중에 하나 죽었으니 그냥 뭐 잊고 살지 뭐 라고 생각할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요, 장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소유한 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 참척의 슬픔을 가지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가정을 내가 정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압살롬과 내가 때늦은 화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 내 아들 압살롬을 복수의 칼을 품은 그 복수 계물로 만든 내 잘못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그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한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겨눈 자식이지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실존,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지금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말걸, 그랬으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내 자식이 이렇게 삐뚤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자식에게 이렇게만 해주었다면, 저렇게 내 자식이 내게 등 돌려서 저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됐을 텐데, 저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고,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감당해 주고 싶은데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가진 육신의 그 연약함이고 그 사랑의 한계입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육신의 부모와는 달리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악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그 형벌과 저주를 받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죽이는 대신에,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의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인 참척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이 싹이라는 말은 월급, 급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한테 월급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후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정말 심판도 안 하고 정말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죠. 그거 왜 그러냐면 죄는 후불이라서 그래요. 죄가 나중에 영업 끝나잖아요. 그럼 영업 끝났습니다, 월급 주셔야죠, 돈 내고 가세요 라고 싹을 요구하는데 그 싹이 뭐냐?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목숨 내놓으라는 겁니다. 죄는 후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은 은사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은 죄의 삭신 죽음이라는 그 비용을 누가 내셨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참척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값을 대신 내 대신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날 위해 그 아들을 대신 줍니까? 사실 공짜로 돈을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내 인생에 얻어먹을 것이 없다 싶으면 회사에서 내 밥도 공짜로 사주지 않잖아요. 영업으로 얻어먹을 건덕지가 있어야 밥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의 삭신이 죽음이라는 비용을 누가 내셨냐? 하나님이 대신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비용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이 압살롬처럼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반역한 죄인들인데, 그래서 그 반역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삭신 죽음이라는 비용을 우리 대신 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참척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공짜로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요, 오늘 다윗처럼 차라리 죽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바꿀 수만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에 비하면요, 인생에서 10년, 20년을 더 살고 덜 사는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 육체의 죽음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자식 가진 부모들이 정말 자식이 죽은 이 육체의 참척보다 더 두렵고 가슴 아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자식이 죄로 인해 지옥 가는 영혼의 참척입니다. 육체의 참척이 부모에게 그토록 애달픈 것입니다마는, 우리 자녀가 만일에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요, 그 상실의 아픔이라는 것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죽었다면요, 그 자녀는요,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해 가지고 부모와 그 자식은요, 다시 영원히 재회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을 가진 부모와 자식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 잠깐 이별한다 할지라도, 그 슬픔이야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의 잠깐의 이별은 잠깐의 헤어짐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는 영혼의 참척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가 오늘도 생기발랄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마는 그 영혼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어떤 교제도 없이 흑암 속에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환한 웃음으로 엄마 아빠의 볼에 뽀뽀를 안겨주고 기쁨을 주는 내 자식이십니다마는, 그가 만일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그냥 이 땅에 사는 60년 70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참척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그 부모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건물을 남겨주고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에 죽어주신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부모가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긴박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그 자녀가 평생 받게 한다며 그 보험에, 그 돈에 붙들려 가지고 그 자녀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그 어떤 보험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 보험이 아이들에게 그 어떤 건물을 우리가 유산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우리 자녀들의 영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은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완전하고 능력 많으신 그들의 참 부모이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정말 그 죽음의 그 고통마저도 감수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의 참 부모이신, 능력 많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들게 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한계 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할 때,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믿고 우리는 편안하게 눈 감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향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자녀들을 향해 도전하시면서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줄 압니까? 엄마 버선발 붙잡고 천국 갈 줄 압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어야지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참 맞는 말입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엄마 버선발 붙들고 천국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남편의 구원을 위해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아빠, 엄마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그 남편과 그 자식들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식들이 구원받고요. 정말 결혼할 때는 예수 안 믿고 결혼했습니다만, 그 예수 믿는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지금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영혼의 참척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계시죠?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혼의 참척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의 그 머리, 손 위에 얹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눈물을 통해 후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여러분도 그 후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내가 우리 가정을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통해 화평과 웃음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까 수신호 얘기를 말했습니다만, 제 아내와 주고받는 수신호가 있어요. 저희가 사람들이 있을 때 헤어질 때마다 늘 하는 수신호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럼 제 아내가 멋쩍게 웃으면서 또 합니다. 나도 사랑해. 이게 저와 제 아내와 주고받는 우리만 아는 수신호예요. 근데 요즘에 사랑이 식었는지 잘 안 해줘요. 제 아내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사랑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영혼의 참척 상태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리라,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단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눈물을 보면서 때늦은 화해는 결국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을 복수괴물로 만들고 결국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한다는, 후의 눈물이 흐르게 한다는 준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힘들 때일수록 의지해야 될 가족 간에 지금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처럼 등 돌리며 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랑한다, 미안한다,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도록 그 입을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에게 내 진심을 전달하리라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서 정말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평과 웃음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참척,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결코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경험하신, 참척을 경험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살아봐야
많으면 30년, 40년, 50년, 100년 안에는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인데 우리가 떠날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의 살아갈 인생의 날들이 험악하고 이 변화되는 이 세대 속에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일지인데 육신의 참척보다 더 우리가 아파해야 될, 더 걱정해야 될 영혼의 참척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유산이, 보험이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하늘 아버지의 돌봄을 받게 하는 그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게 하는 것임을 알고 저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 되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단 한 명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 갔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그 영원한 삶이 펼쳐질 때에 가족 중에, 자식 중에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만나는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